되어져 버리면 힘든 거예요. 뭘 하든지 내 것이 되어져야 성취감도 있고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더 이루고 싶은 것이지, 내 것이 안 되어지고세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나가서 계속 어른들에게 사탕만 주고 마스크 주고 다 내 거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에게는 아무것도 계속 안 온다. 그걸 계속 해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계속 선을 하다가 계속 내가 주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계속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사탕 주는 게 뭐가 내 것이 되겠어요? 그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 뭐가 내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안 되어져. 그러면 목사도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중에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복이 쌓인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 내 것이 안 되어져 자꾸 주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 그런데도 그걸 계속할 멍청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제한되어졌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마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되어지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줄 때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내 것이 안 되어지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질 시점이 어느 시점에 오니까 하는 것이지 계속 내 것이 안 돼. 그럼 나 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것으로 내 것이 되도록 예배를 해야 돼. 그냥 목사님이 예배 드리래, 엄마가 예배 드리래, 그냥 철퍼닥 앉아있으면 지금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안 되어지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 내 것이 안 되니까. 근데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서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적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예배가 어느 시점에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좋구나. 그것이 이제 되어져야 예배의 소중함도 알아지고 삶에 내게 유익한 것이 오니까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에 찬송가 30장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
영원히 하고서 육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스리란 우리들 하빛 구름 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지게 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시며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생명의 그 놀라운 복을 받으라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사귐을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고자 소망하여 예배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열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육체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내 육체의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사오니 나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되셨지만 그렇지 못한 내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뭘 하더라도 높으신 못되지 하나님,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심을 구하는 우리가 자를 정말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더 하나님 가까이 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제목들 살아보게 생명의 역사를 정말 우리 아버지 삶 속에 사랑받지 마음껏 않고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나무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좋은 가까이 것들을 드리시고 주시기 좋은 위하여 것들을 아들까지 하나님 도우심을 보내주시는 기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그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그 아버지 받은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육체로 길들여 듣고 습관하되어진 우리 육체는 여전히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지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꼭 일어나요. 땅에 보여지는 육신의 그 눈대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없었던 눈이 보여지고 아버지. 들을 수 없었던 귀가 들려지고 아멘.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었던 자들에게 깨달음이 있어 이 땅에 보여지는 잠시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예수의 보혈로 세상을 이겨 싸우니 이기신 이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있어 생명과 복의 길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좌절해서 낭망해서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원수 마귀의 속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여 내 삶 속에 이루며 이 땅에서도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승리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서 예수의 보내주신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때에 살고 끝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내어 생명과 복의 그 길을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손길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충대 목사 김선주 사모님 만남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살고 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을 얻게 합당하도록 일평생 화목한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고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자에게 인침의 은총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나는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고로 살 길이 열렸다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박대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당한 자로 양육하시고 조물하여 마침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생명의 그 길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저들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을 드려 나갑니다. 월정원금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원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이러한 자에게 그 싹을 결코 변개거나 떼먹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수고와 노력한 귀한 값진 손길에 복을 주시되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고에 가득히 쌓기에 합당하도록 그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고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본질상 보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 죄 없으신 그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사오니 이제 마침내는 예수의 그 피가 있는 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요 예수의 아들의 그 영광이 있는 자로 살아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저는 내 아들이구나 내 양자로 삼으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 나아간 장성의 분량까지 아들의 그 영광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연고에 인을 쳐서 원수에게 빼앗기거나 속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실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있는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가서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우리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권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보하니라. 아멘. 설교에 바꾸십니다. 제목 하나님이 감동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보시고 생명을 주신다. 첫째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가를 보시고 그것이 맞는가를 판단하시고 주신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좋은 것으로 주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땅히 믿는 자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막 주시고 싶지만 그 좋은 것을 무조건 주지 않으시고 합당한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받는 자의 모델을 주시고 보이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을 이루는 자라야 한다. 예수 제자는 머리 대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성전을 이루어 자의 삶을 사는 자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자와 하나님을 시원케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떻게 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내가 생명이 넘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얼마든지 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에게 구태여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인간의 본질적 요소는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소산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갈 때 가시와 엉겅조 같은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 육체가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죄 아래 갇혀져 감옥과 같은 곳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라는 얘네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는 아이고 자네들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고생이 지금 참 앞으로 열렸는데 누구든지 똑같은 육체의 시간 안에 이 울타리 같은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아래 갇혀서 고생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근원을 아주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죄가 없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저주받은 그 본질적 요소가 바뀌질 않아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어졌을지라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육체의 수고와 노력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사는 종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뭐 하려고 잘한다고? 내가 유익하려고. 나중에 장성하면 이제 나 유익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도 마침내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마침내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내가 가지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마침내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는 유익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목사는 일평생 내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가짐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손해보고 일평생 내 삶을 살지 못하지만 손해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손해볼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겠어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종인데. 다른 것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 중에서 제일 종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종이잖아요. 종들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누구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죄인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죄인은 누군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어놨는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언한 자가 누구라고? 목사예요. 그가 예쁘겠어요? 자기 일만 하려고 다니는 그가 예쁘겠어요? 어쨌든 주의 일을 이루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인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한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주인 입장에서는 예쁜 겁니다. 조금 설령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내 일을 하고 자적 작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안 했던 그 종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첫째 부활이 완성되어지도록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혀 안 와닿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 그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수지 맞는 거구나. 그럼 나도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이고 뭐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에? 그까짓 거 뭐 필요해? 나중에 죽어봐래 알지? 뭐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종의 주제에 피조물 존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마침내는 주인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받는 절대적 요소가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 요소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집약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해라 저렇게 해라 엄청나게 많은 약속과 엄청나게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명령과 약속하신 것을 집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 두 가지. 두 가지만 잘하면 생명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거 생명 뭐 생명 내가 필요한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옷 입고 싶어? 미니?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싶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산소가 나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 받을 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산소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보편적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명 받기 위해서. 근데 생명 받는 절대적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 첫 번째는 그가 누군가로부터 자꾸 축복을 받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선을 베풀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선을 자꾸 베푸는 그슬 속에서 뭐라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축복을 자꾸 받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어느 시점에 저가 정말 그런가 보나.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뭐 한다고? 대신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꾸 선을 베풀어 그 사람이 누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고 하나님이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막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죄가 다 해버리네? 그럼 누구야? 내가 할 일을 죄가 버렸으니까 내가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선을 자꾸 베푸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는데 유익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선을 베풀어야 돼. 자꾸 뺏어 먹어야 돼.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써. 선을 베푼다는 게 뭐야? 남이 달라고 막 줘버려. 그러면 누가 손해나? 내가 결국 손해보잖아? 그런데 손해보지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아, 나는 그래. 선을 베풀었으니까 누가 알겠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주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니까. 아멘. 근데 내가 손해보니까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뒤에 가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넌 거짓이야. 이렇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생명받기에 합당한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선을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보셔요. 자꾸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먼저 선을 쌓는 겁니다. 아멘. 선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내가 한 일을 네가 했다고 여겨줄 때가 있습니다. 여겨주는 것을 갖다가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열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한두 번 쌓아가지고 금방 하나님이 열매를 주겠어요? 보시고 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속 쌓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사람들이 저를 복을 비는구나. 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구나. 저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여겨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선을 쌓는 겁니다. 목사가 뭘 하고 할 일이 없고 목사가 돈이 넘쳐나서 매일 나가서 사탕하고 마스크 사서 주는 줄 아세요? 선을 자꾸 쌓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을 그래 내가 빚졌다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하기 위해서 계속 선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빚지고 견뎌내셔요. 못 견뎌내. 하나님은 빚지고 나는 절대로 못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넘치는 많은 것을 가진 분이 빚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유 왜 내가 빚지고 사냐? 빚쟁이가 나냐? 그래가지고 줄 때 똑같은 돈을 주겠어? 하나님이 넘치는 것을 주겠어요?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원리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아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 그래서 선을 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웃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 저 사람 줄 수 있는 저 사람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잽싸게 가가지고 감도 사다 주고요. 저 사람 우리 뭘 좀 줘. 자꾸 선을 쌓는 거예요. 손해 보려고 쌓아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서. 받고 싶으세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아멘.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많은 선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선을 쌓은 것을 내가 했더니 사람들이 막 줬어. 그러면 선을 쌓은 걸 하나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갚아줬기 때문에 네가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받았네 뭐. 네가 선을 쌓았는데 그거 다 사람들이 갚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쌓되 뭐 한다고? 받으려고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어. 누구한테 칭찬 들으려고?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게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쌓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칭찬받고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받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것은 시험찮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내게 필요한 알짜배기를 주는 거예요. 알토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은 마인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에서 무엇을 일하다가 칭찬 안 들어도 섭섭해 오히려 패자야 돼. 오히려 퇴자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신기하죠. 인간의 심성이. 그러고 나서 인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 쳐주면 좋아하죠. 목사도 똑같고 인간의 심성 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 사람들한테 받으면 하나님이 갚을 주실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도 위로도 되고 힘도 되니까 받긴 받아야 돼요. 왜? 자잘하고 낭망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막 잘한다고 격려받는 것도 힘이 되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많이 반감된다고? 하나님한테 받는 게 많이 반감돼요. 할렐루야. 이 원리들을 좀 정말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목사가 세상에 몇 명 있겠어요.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로부터 받을 작정하는 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리라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 삶 속에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다가 저가 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그냥 거짓으로 자기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율법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겨주면 거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뭐만 되는가? 헛수고한 거예요. 내 것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실증나고 뭐 하다가 보면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계속 하고 싶어. 손해나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누구로부터 못 받을 정도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을 아직도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을 그건 생각 안 하고 해도 소용없어. 해봤자 나만 손해야.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손해야. 이러니까 하다 말고 다들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 어디야? 신약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외운 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308페이지 자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못 거둔 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왜 하나님 안 주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마라. 그런 소리예요. 왜 심었는데 안 나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지. 속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해도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뜻이에요. 네가 한 것 같아. 내가 해도 손해나. 내가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뭐라는 거야? 그거 속지 말라.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심은데 안 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쌓다가 낭망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 중간에서 안 되는구나. 해봤자 소연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선을 계속 쌓아서 누가 보도록
하나님이 보셔서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선을 쌓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웃에 내가 자꾸 줬는데 내가 계속 손해나는 것 같아. 이웃이 오히려 그래도 오히려 막 더 뭐 뭔 관계도 안 되어지고 오히려 이웃에게 내게 해맞겠죠. 그럴지라도 계속 해보세요.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생명을 잘 얻는 사람들의 비법은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선을 계속 쌓아서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는가 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사도행전 21장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 곳곳에다가 기록해 놨는가?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군가가 좀 대신해주는 자가 있어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핵심적인 메시지 두 단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가 그래서 아들 될 수 있겠어요? 못 되겠어요? 천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천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는 죽을 수 있는 육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아들 되어줄 수 있는 필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만 선을 쌓다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사는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주는 게 천사와 우리와 전혀 다른 놀라운 복을 받은 자예요. 이웃에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안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웃을 찾고 해코지라고 이웃에게 손해본 끼치도록 찾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봅니다. 어느 시점에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때로는 바보같이 많이 손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핵심적 하나님이 생명 주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이 뭐라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를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 주는 절대적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생명 주는 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을 풍성해 주십니다. 뺀질뺀질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름 추수에 시원한 냉수 같은 자가 야 물을 먹어도 이런 물이 있네 그 정도로 된 물을 먹고 싶지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는데 그를 주는 데 있어서 가끔씩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요소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래 신앙생활 무조건 잘하자. 무턱대고 잘하자.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보면 돼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중심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목동 천한 가장 부족한 존재,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베풀지 않았으면 안 되어지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높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아낸 자예요. 나는 누구건데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없고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의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이런 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뭔가를 양심적으로 깨우쳐 사는 것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몰라. 구원해 줬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예수 아들을 보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었음에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런데 나는 누구가 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아들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를 감동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진실로 아는 자. 자, 보세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하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름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그래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냐고, 인간이 좋은 대로 해줬다는 거야. 우리에게도 틀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게 내가 막 너무 감사해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하는가?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통받게 하고 저주받게 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 감동하셔요. 왜? 이 땅의 인간의 존재들이 그렇게 베풀어줘도 잘 몰라. 그 엄청난 죄의 용서를 해줬어도 잘 몰라. 아들을 보내주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잘 몰라. 왜? 인간들이 너무 완악해져서.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그래, 다르구나. 신약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아니,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막 예수님 어떻게 감동해버리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베풀어주는 걸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아이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감동을 해버립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길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앞서서 나도 밑에 하인들이 말하고 내가 말하면 저들이 다 움직이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오시는 것 내 감당하지 못할
말씀만 앞서서 예수님 감동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려요.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떡할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어떡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지금 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는 시대에 어떠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감동합니다. 우리 민희가 될까, 시원이가 될까, 진이가 될까? 그까짓 거 몰라. 나 유익한 대로만 살 거야. 나 좋은 대로만 살 거야. 아니야.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육체로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좋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5만 달러가 이제가 넘습니다. 완전히 선진국에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이 막 해냅니다. 왜 그렇다고?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서 선진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육체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예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고, 하나님 우리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일을 할 때 민희가 될까, 시원이가 될까, 진이가 될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를 감동합니다. 다른 거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알아주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거를 알아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해버려요. 지금 다윗이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 성전을 줘라. 내가 지금 천막에 있는 것이 나 귀찮다. 백향목으로 좀 내 집도 줘라. 그렇게 표현한 적도, 그러한 마음도 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왜 그것을 깨달았는가?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간 거예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읽은 것처럼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일까인데 나로 이렇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동을 가지고 그 양심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준 은혜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보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궁궐에 계시면 좋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온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생각이 온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표현도 안 했어. 누구에게도 그런 것을 내색을 안 했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된 하나님의 집 좀 잘 지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다윗에게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한다고? 갚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쳐야 되겠다. 성전 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아, 성전처럼 하나님 우리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했는데 아유, 성전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해줘요. 하나님이 감동해버립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니까 다윗의 손으로 하는 것은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것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것이 여러분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때에 못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감동했다면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귀막힌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리니까 주시는데, 주시는 복이 9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준다는 거예요. 존귀케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름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아이고 어디 가서 이름이 무시당해 보세요. 왕따 당해봐. 여러분들이 살만 나겠어요? 왕따 당해봐. 학교 가서 다 무시해봐. 그게 이름이 존재함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 가든지 아이고 존귀하다 아이고 잘한다 그런 거야. 1등 어디 가는데 이시원 1등 그래봐. 어떻게 해요? 존재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유진 그래봐. 막 좋아 힘가락 나온 거야. 뭐가요? 나가 이 존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뭘 하든지 뭘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나님. 아멘. 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해. 하나님 막 기뻐하지 마.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칩을 막 여기서 보니까 사사시대는 잘할 때는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래 잘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멸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금 못할 때도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아멘. 밑에도 보세요. 사울 때는 자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동하다 보니까 좀 잘못해도 내가 안 할까?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 한번 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땡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나님 감동 한번 해버리면 우리가 뭔가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케이야. 아멘. 인정받아버리면 하나님한테 감동되어 인정받아버려. 야, 아들이라 칭하리라가 몇 절에 나오는데 마침내는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올 거예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이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을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성전 건축한 그를 아들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다윗은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면 아들을 갖다가 솔로몬을 갖다가 뭘로 여겨준다고?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와 같이 아들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뭐예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종놈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에게 아들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만 여기지만 뭐 하는데? 성전을 완성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한다고? 아들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장성한 자에 된 자를 갖다가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여겨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한번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아들의 인친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두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축복을 받는 것. 선을 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쌓음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이 쌓이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아멘. 이 두 가지밖에 생명 받는데 절대적 요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완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여겨주는 자로 하나님이 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들을 만약에 호적에 탔어. 그렇다고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호적에 타도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좀 져도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성전을 완성하고 건축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 가지 생명받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일들을 잘해 마침내는 아들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게 하소서. 아들 되는 성전 내 완성을 이루기까지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받는 두 원리를 정말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축복, 필임을 받는 신앙생활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성전 짓는 천도의 일을 하는 성전 지어가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아들로 여겨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0월달 날씨 더울 일도 없고 10월달에 좀 더 뜻있는 그러한 살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을 좀 많이 좀 베풀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웃간에 가족처럼 여겨질 수 있는 자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나중에 복음도 전해도 뭔가를 해도 이루어지죠. 자꾸 이웃을 초청해서 아이 귀찮게 하지 마. 아유 뭐 피곤해. 그러지 말고 피곤할지라도 자꾸 선을 쌓아서 이웃을 초청해서, 요즘에 코로나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자꾸 찾다 보면 다윗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그리고 선을 쌓을 수 있는 전도의 일을 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과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귀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자정하고 작정한 믿음의 귀한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뒤에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